제가 좀 마이크 울렁증이 있어서 늘 하던 곳에서 설교할 때는 그러질 않은데 낯선 곳에 오게 되면은 좀 당황할 때도 있고 또 그렇습니다. 오늘 찬양이 너무 은혜스럽고 숫자는 적은데 한 50명이 찬양한 것처럼 너무 은혜스럽게 제가 오늘 들어본 중에서는 제일 잘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귀한 찬양 해주셨는데 우리 찬양대 한번 축복하는 박수 한번 해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제가 목포 초대교회 재직 헌신 예배 설교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또 홍성범 목사님은 사실 이제 신학교 다닐 때부터 잘 알고 또 같은 설교학회에 제가 조금 이제 선배 되기도 하고 선배는 후배의 말을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연초기도고 저희 교회도 오늘부터 이제 오후 찬양 예배를 이제 하게 됐는데 후배가 부탁해서 할 수 없이 본교회를 놔두고 오늘 목포까지 이렇게 내려와서 또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목사들은 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목회자들은 성도의 기도가 있을 때 또 성도들이 뜨겁게 사랑할 때 그것을 자양분으로 해서 목회를 더 열심히 하는데 지금까지도 여러분들이 잘 돕고 협력하셨으리라 믿지만은 앞으로도 잘 도와주셔서 우리 초대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가장 모범적인 교회로 우뚝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게 되면은 의사 선생님이 크게 세 가지를 물어보잖아요. 식사는 잘 하십니까? 또 잠은 잘 자십니까? 또 변은 잘 보십니까? 하고 묻는데 이 세 가지 질문 가운데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완벽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건강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믿음이 좋으면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란 단순화시켜서 생각한다고 한다면 즐겁게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 사는 것이 즐겁고 행복하다면 잘 사는 것이고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할 때 비로소 우리가 마음이 평안할 수가 있고 행복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고 또 사람으로서 바르게 살지 않게 될 때 절대로 즐겁지 않다고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5장에서 크리스찬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세 가지로 얘기하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순서를 보게 되면 기뻐하는 것이 제일 먼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 없는 절대적인 그런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는 상관없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항상 기뻐해야 한다고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특별히 이제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좀 편안한 마음으로 좀 부담 느끼지 않고 그리고 지혜의 말씀인 이 잠언서의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또 교회를 잘 섬긴다는 것이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눈치챘겠지만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먼저 7절 말씀에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기쁨으로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시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도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즐겁게 살으라.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사는 것, 이것이 믿음 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우울하게 살면 안 된다.
불평하고 욕하면서 살아서도 안 돼요. 밝게 살아야 하고 지혜롭게 즐겁게 살아야 한다고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 뭐 잘하고 있다 열심히 한다 그러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즐거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지혜자의 가르침을 우리가 유심히 보게 되면 즐겁게 사는 비결에 대해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명확관하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데, 첫째로 우리가 즐겁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쁨으로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시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즐거운 삶이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우리들이 먹는 밥상에서 시작된다고 하는, 건강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이 가장 소중한 것들은 우리의 밥상에서 만들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접하는 이 밥상에서 즐겁지 않는 사람들은, 즐거울지 않은 사람은 행복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 먹는다고 하는 것이 신앙만큼이나 왜 중요하냐면 음식은 한 번 먹고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같이 하는 것이고 늘상 하는 것이고 평생 동안 잘하는 것이죠. 오늘 한 끼 잘 먹었다고 해서 잘 먹은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을 우리가 규칙적으로 잘해서 이것이 평생토록 잘 먹을 때 건강할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삶의 질도 높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요, 먹는다는 말이 많아요. 아마 과거에 좀 잘 못 살아가지고 먹지 못해서 굶주렸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 생각됩니다만은, 우리나라 말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나이도 먹었다 그러잖아요. 날이 더울 때도 더위 먹었다 그러고, 무엇을 잊어버려도 까먹었다 그러고, 귀가 안 들려도 귀 먹었다 그러고, 돈도 먹었다 그러고, 욕도 먹었다 그러고, 사람을 평가할 때도 음식 먹는 것에 빗대어 가지고 싱거운 놈, 짠 놈, 매운 놈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행복한 삶을 살려면은 먼저는 이 음식과 우리의 삶이 밀접하기 때문에 음식을 만드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 가정으로 말하면 가정주부를 귀히 여겨야 된다.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 짜증나는데 그 음식 가지고 영양가 있는 거 만들겠어요? 응? 쌀을 씻으면서도 이놈의 인간은 배탈도 안 나나 하루에 3끼 다 찾아 먹는가 하고, 그렇게 해서 밥을 장만해서 하는 것하고 축복 오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쁜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 칼로리는 어떨는지 모르지만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될 때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가정에서는 가정주부를 귀히 여겨야 돼. 교회에서는 요리사가 누구예요? 목사님 아니에요. 여러분 목회자도 목사라고도 그러지만 홍셰프도 되는 거예요. 요새 다들 요리사 그러질 않고 셰프라고 그러더만요. 영의 양식을 잘 장만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그 영의 양식을 먹고 은혜 가운데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양을 연구한 사람들 말 들어보면은 사람들이 먹는 그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먹고 또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삶 자체가 그렇게 형성된다는 거예요. 뭐 인격이랄지 성격이랄지 인간관계랄지 건강, 심지어는 질병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먹는 음식 자체가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먹는 것이고 당신이고 당신은 먹는 대로 느낀다고 하는 거예요. 먹는 음식이 이만큼 우리에게 엄청나게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구약시대 때 보면은 다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결한 음식만 먹으라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은 먹지 말고 이런 것들만 먹으라고 아예 리스트를 장만해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리스트에 그 해당되지 않는 것들은 음식을 철저하게 가려서 먹게 되어졌던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우리의 몸과 영혼과 우리의 삶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음식은 피해야 한다는 거예요. 올바른 식습관을 통해서 건강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과거 우리 조상들 가운데 보면 뭐 먹고 죽은 귀신은 혈색도 좋다 그랬는데
먹고 죽을 놈 음식을 여러분 먹었어야 되겠어요? 우리의 몸에 해로운 것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고, 또 점점 자기의 책임이 막중한 사람이면 그 음식 먹는 것 자체도 굉장히 주의를 하는. 저는 사실 금요일이 되게 되면 새로운 음식은 절대로 안 먹습니다. 내가 먹고 탈이 안 난 것 중심으로 왜냐하면 목회자가 배탈이 나고 몸이 문제가 생기면은 주일날 문제가 되잖아요. 여러분 연예인들 가운데도 보면은 뭐 조수미라든지 이런 그 세계적인 성악가들을 그 사람들은 그 에어컨 바람도 함부로 안 쐬더라. 사람들에게 불러서 감동을 주는 그런 음악을 하는 사람들도 최선을 유지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덥지 안 덥겠어요? 그래도 에어컨 바람 쐬가지고 감기 걸려서 목에 손상이 오게 되면은 공연을 할 수가 없고, 그러기 때문에 책임 있게 사는 것이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도 감당이 안 된 사람이 세 사람, 첫째는 과속하는 사람, 두 번째로는 과로하는 사람, 세 번째로는 과식하는 사람. 그래서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지나쳐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그 마음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 오늘 반복적으로 얘기하기를 즐거운 마음으로 먹고 은혜로 먹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으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입으로 들어갔다고 해서 다 같은 음식은 아니에요. 기쁜 마음으로 먹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는 것만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살찌우게 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그래서 이런 은혜로운 음식을 접하려면은 제일 중요한 것이 뭐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밥상 받으면은 제일 먼저 뭐죠? 기도잖아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이 음식이 만들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했는가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먹을 때 그것이 귀한 것이고, 또 음식만 달랑 먹겠어요? 가끔 교회 학교 여름 행사를 한다든지 할 때 보면은 밥 한 번 먹으려면 수석이 복잡하잖아요. 뭐 외워야 되잖아요. 우리가 육의 양식도 중요하지만은 육의 양식을 먹으면서 동시에 영의 양식도 먹음으로써 우리의 영혼을 채운다고 하는 것, 이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음미하면서 음식을 대하게 될 때 우리들도 기쁜 마음으로 음식을 먹을 수 있다고는 사실입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들이 즐거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깨끗한 삶, 향기 나는 삶을 살라고 지혜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내 의복을 항상 희게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참 지혜자가 멋지게 권면한다. 아주 지혜롭게 권면하는 거예요. 너희들 바르게 살아라, 깨끗하게 살아라, 사이좋게 살아라, 의롭게 살아라, 베풀면서 살아라, 이렇게 도덕군자처럼 잔소리를 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의복을 항상 희게하고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아, 시를 쓴 것과 같은 그런 비유적인 표현을 가지고 멋있게 말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은밀해 보게 될 때 옷을 희게 입으라고 하는 말은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라는 말 아니겠어요? 정직하게 바르게 의롭게 살라는. 그래서 여러분 결혼식 할 때 뭐 여자분들은 다 웨딩드레스 입으셨죠. 웨딩드레스 색깔이 무슨 색이에요? 하얀색이죠. 순결한 신부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얀 옷을 입는 거예요. 남자들이 양복 입을 때 안에다 받쳐 입은 것을 뭐라 그러죠? 와이셔츠라 그러잖아요. 그 일본 사람들이 영어 발음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화이트 셔츠인데 화이트 이 발음을 못 해가지고 와이사스 그러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는 좀 컬러풀 시대가 돼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이제 좀 여러 다양한 그런 것을 옷을 만들어서 입습니다만은 저는 목회자로서 이 성직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한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하얀 와이셔츠를 입으면서 목회자로서 예배를 집례하게 되는데,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 옷을 빨아가지고 깨끗하게 정갈하게 입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정결해야 된다.
사람은 삶이 깨끗하지 못하고 지저분하고 복잡하고 의롭지 못하면 절대로 즐거울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부지런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직하게 깨끗하게 의롭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복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저는 다윗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다윗이 예수님 다음으로 제일 많이 이름이 언급돼요. 아마 한 800번 이상 이렇게 다윗이라고 하는 그런 인물이 언급되는데,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비결이 뭐겠는가? 다윗은 깨끗하고 정결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왕으로서 생각해 보면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겠어요. 아직 왕권이 제대로 수립도 안 돼 있는 상황이고, 또 자기가 전체를 다 통치하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서도 극히 일부분밖에 통치하지 못한 왕으로서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여러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을 때도 불구하고 다윗은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 저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깨끗함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이.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얼마나 수준이 높은 기도입니까?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해달라, 정갈하게 해달라고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합니까? 얼마나 우리 자신들이 정갈하게 깨끗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게 해달라고 회개하는 기도를 하는가? 하나님은 통회하는 자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귀하게 여기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삶 살려고 몸부림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 또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고 하는 것이죠. 또 여기 보니까 향기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우리가 깨끗하고 의롭고 정직하고 이렇게 사는 것 중요하지만은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팔복을 가르치실 때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그 다음에 긍휼에 대해서 얘기해요. 의만 강조하면은 독선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또 사랑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둘이 만나는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정직하게 그렇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또 어려운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향기 나는 삶은 다름 아닌 섬기는 삶이요, 베푸는 삶이요, 축복하는 삶이요, 겸손한 삶이요, 용기를 주는 삶. 그래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이 향기 나는 삶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보면은 자기밖에 몰라요. 근데 성경이 가르치면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그래요. 내 행복 못지않게 다른 사람의 행복도 생각하고 내 아픔 못지않게 다른 사람의 아픔도 헤아려주고 내 이익 못지않게 다른 사람의 이익도 배려하고 내 기분 못지않게 다른 사람의 기분도 고려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귀한 마음 아닙니까? 가톨릭에서 이 교황 여러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어떤 그 교서를 내립니다마는 로마 가톨릭 교회 가운데 프란치스코 교황, 프란치스코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수도사 이름인데 아마 교황 이름으로는 처음 올라왔던, 다 보면은 뭐 권력을 좀 쥐고 또 정치적으로 뭔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좋아하지만은 수도사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는데, 지금 그 프란치스코 교황이 2019년 1월 1일 성 베드로 성당에서 새해 첫 미사를 할 때 아주 우리들의 주목을 끄는 그런 말을 했어요. 세계가 지금 안고 있는 각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우리는 어머니들로부터 자기 희생과 연민, 온순함이 나온다는 것을 배워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그 어머니의 눈빛은 사랑의 눈빛 아닙니까? 저희 어머니도 작년에 이제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저희 어머니는 아들밖에 몰라요. 제가 가면 그냥 정신을 못 차리세요. 아내도 이렇게 밥을 차려주기는 하는데 기분 나쁘면 옆에 잘 앉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아들이 밥을 먹으면 밥 다 먹을 때까지 옆에 앉아가지고 말동무도 되고 또 이것저것 하고 밥 먹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면서 행복해하는 그 모습을 보는데 그 어머니의 그 모습, 오늘 우리나라가 되어지는 일들을 가만히 보면은 상처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조금만 건드리면 울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정치권에서도 그것을 풀어주는 것도 아니고 주변에서 여러 기관들이 그것을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나마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가장 앞장서야 되는 데가 교회 아니겠어요? 여러분, 교회 나오신 분들이 다 멀쩡한 사람만 나옵니까? 정말로 세상적으로 의지할 길 없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도움의 손길을 생각하면서 오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을 정말로 사랑의 눈길로 바라봐주고 그들을 매만져주는 그런 따뜻한 그 위로의 삶, 베푸는 삶, 이것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대에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지 아니한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사랑으로 잘 보살피고 또 기쁜 마음으로 그들을 격려하는 이런 그 아름다운 마음. 그래서 교회 그 순서들을 가만히 보면 교회 예식을 하잖아요. 근데 교회 예식 가운데 사실상 중요한 것은 축하하는 것이고 격려하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에 그 임직을 하게 되면 뭘 하냐면 악수례를 하잖아요. 세상에 다른 예식은 악수례가 없어요. 이제 항전직분자가 되었든지 또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다 했을 때는 사랑하고 격려하는 그런 마음으로 손을 잡고서 그렇게 귀하게 여기면서 하는데 오늘 이런 것들이 교회에 가장 필요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지금 뭐 얼마나 어렵다 그러지만은 그 힘들다고 말도 명함도 못 내미는 것이 우크라이나 같은 거 보세요. 우리보다 훨씬 추운 동네인데 난 푸틴 아주 못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을 괴롭히려고 전 국민을 괴롭히려고 전력하는데 포탄하고 해가지고 여러분 그 추운 데서 겨울에 불도 안 들어오는 데서 그렇게 오지에서 떨면은 얼마나 그 사람들이 고통을 받겠어요.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들이 마음을 모으고 또 사랑을 모아서 그들을 따뜻하게 잘 섬길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귀하겠는가. 오늘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은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따뜻하게 매만져주고 그들에게 격려하고 용기를 불어넣는 것이야말로 가장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래서 향기를 머리에다가 바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여기 우리가 즐겁게 살려면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아내와 함께 행복하게 즐겁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가정을 만드신 다음에 세상을 다스리는 제국을 건설한 것이 아니라 행복 동산인 에덴 동산을 만든 거다. 에덴이라는 말은 페르시아어로 행복을 뜻하는 거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었는데 이 최고의 선물로 주신 이 가정을 우리가 얼마나 아름답게 갖고 있는가. 여러분, 가족에 여러 관계가 있는데 가족 관계 가운데 제일 중요한 관계는 부부 관계예요. 에베소서를 보세요. 부모 자식 간에는 몇 절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바울 사도도 사실은 고린도전서를 쓸 때만 해도 가정이 그렇게 중요하고 부부 관계가 그렇게 중요한 줄 몰랐기 때문에 나처럼 그냥 혼자 사는 것도 견딜 수 있으면 괜찮다 하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에베소서에 와서는 편지 쓰는 그 뉘앙스가 달라지게 돼. 감탄사를 쓰면서 가정을 행복동산으로 잘 만들으라고 하면서 한두 절 얘기해 가지고는 안 되니까 얼마나 많이 늘려서 얘기를 하는지. 근데 남자들은 그 습성이 좀 존경받기를 좋아해. 심리적으로.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또 여자분들은 어떤가?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랑받는 것을 좋아해요. 하나님이 기질을 아니까. 아내에게는 뭐라 그랬어요? 남편을 존경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남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여자들이 말 대꾸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자기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이고 자기 위신을 흔드는 것처럼 비춰지게 되니까, 그래서 남자들 하는 말이 시끄러 조용히 해 그러잖아요. 근데 여자들은 조용히 하면 죽어요. 왜냐하면 여자들은 보통 말을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 집사들이 거의 기도원 원장 수준으로 말을 잘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여자들은 말만 잘하게 하고 옆에서 들어주기만 해도 건강하게 살 수 있는데, 헐소리를 못 하니까, 그리고 집에 와서 남편이 생전 말을 안 들어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에게는 뭐라 그러세요?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어느 정도 사랑을 했어요?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고. 베드로전서를 보면은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이렇게. 여러분 부부 사이를 뭐라 그러냐면 배우자라 그러잖아요. 그 이름이 참 좋아요. 평생 배워야 돼요. 부부는. 대부분이 보면 잘 모르는 것이 많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도 보면 지식을 따라 아내와 함께 동거하라 그랬는데, 무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 보니까 가정이 늘 부딪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부관계가 잘 돼야만 부모님께 효도도 올 수도 있는 것이고, 부부관계가 잘 되어질 때 자식들도 사랑으로 잘 기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유심히 보면 이 부부생활하는 이 관계를 얘기하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이 헛되다는 말이죠.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아라. 부부관계를 맺고 사는 이 날을 헛된 날이라고 왜 그렇겠어요? 이게 언제 깨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잘 섬기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현재 이 시간만이 우리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아내와는 함께 동거하면서 사랑으로 잘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가끔 보면은 자식 때문에 부부가 헤어져 가지고 기러기 부부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건강학상으로도 그렇고 절대로 우리의 가정적인 것에서도 좋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는 헤어져 사는 게 어차피 세월이 흘리면은 다 헤어지게 돼 있어요. 부모님하고 계속 살겠어요 얘기하지만은 눈에 찬 아가씨가 생겼다든지 또 마음에 든 총각이 하나 생겼다 그러면 다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부모는 뒷돈이고 온통 생각이 사랑하는 사람에 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식과는 헤어져도 괜찮지만은 부부간에는 항상 헤어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다고 한다면 서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중국 연변에 가봤더니 중국 연변에서는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돈 벌겠다고 이렇게 하신 분들, 그래서 가정이 서로 헤어져 가지고 이 생활하는 가운데 이혼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다. 그래서 부부는 늘 함께 가까이 있으면서 사랑도 나누고, 또 가끔 외식합니다마는 외식할 때도 식당에 가서 할 수만 있으면 좋은 것, 또 가장 비싼 것, 남자들이 이제
결혼해가지고 집안에 들이앉히면 신경을 더 쓰는 경향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연애할 때는 보면은 어디 아프다 그러면 약국도 뛰어가고 그러더니 이제 결혼해가지고 같이 살다 보면은 신경을 덜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성경적이지 않다 하고는 거예요. 저는 이 설교를 할 때마다 늘 좀 마음이 아픈 게 제 얼굴을 보면 그렇게 슬픔 구석이 별로 안 보이잖아요. 근데 제 아내가 사실은 9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제가 잘 살피지를 못했고 또 폐암에 걸린 줄도 모르고 그렇게 해서 살아있을 때 잘해주지 못한 것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제가 모임 가운데 제일 어려운 모임이 무슨 모임이냐면 부부 동반이에요. 목사들은 또 거의 부부 동반 모임이에요. 못 데리고 간 사람은 어떠라. 여러분, 우리가 항상 아내가 남편이 내 곁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어떤 면으로 보면 잔소리도 오고 힘들게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 생각하면서 아내와 남편과 함께 즐겁게 사는 것, 이것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될 바른 자세라. 그래야만 후회하지 않는다고는 사실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자기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하는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즐겁고 행복하다고.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내 손이 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으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일하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에덴 동산을 잘 가꾸고 또 우리에게 주신 가정을 잘 가꾸고,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일들을 하는데, 특별히 또 저희들은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교회 재직, 교회 모든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거예요. 다양한 은사,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면서 이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피로 값주시고 세우신 우리 초대교회를 잘 섬기라고 했는데,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게 될 때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지만은 나도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다고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중국 남북조 시대의 남사에 보면은 송계하라고 하는 고위 관리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은퇴할 날이 가까워지게 되니까 앞으로 내가 이제 은퇴하고 나서 어디서 살 것인가, 자기의 거처를 이렇게 수소문하면서 알아봤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돈으로 1,100금, 100만 금을 주고 여성진이라는 사람 옆집을 산 것이죠. 근데 사실은 집값이 그렇게 비싸진 않은데 그 집값이 100만 금 정도 되고, 그런데 그 집을 1,100만 금으로 주니까 1,000만 금을 더 주고 산 것이죠. 그래서 이 여성진이라는 사람이 궁금해가지고 이제 송계하에게 물어본 것이죠. 그러니까 송계하가 왜 1,100만 금을 주고 이 집을 샀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100만 메택이요 1,000만 메린이라. 즉 100만 금은 집값으로 지불을 했고 1,000만 금은 당신과 이웃되기 위해서 지불한 것이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감동을 받았을까요? 그래서 흔히들 이런 말을 합니다. 화양백리, 꽃의 향기는 백리를 가고 주향천리, 술의 향기는 천리를 가지만 인향만리, 사람의 향기는 만리를 가고도 남는다. 여기에다가 믿음의 사람은 한 가지를 더 첨가한다고 한다면 주향천만리, 주님의 향기는 천만리를 더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세상 속에서 안 좋습니다만은 교회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선을 행하고 좋은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을 잘 섬겨서 교회가 좋아서 교회 옆으로 내가 이사 와야 되겠다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고 한다면 세상은 얼마나 더 아름다워지겠습니까? 오늘 특별히 잠언 이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자의 가르침을 가지고 우리가 재직으로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교회에서 제일 큰 서비스가 뭘까요? 생각해 보면 즐겁게 사는 것이죠. 여러분, 빵긋 웃고 사람을 맞이하고 또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기쁜 마음으로,
오늘 불렀던 찬송처럼 레이저 사람을 자꾸 띄워줘야지. 자꾸 누르면 되겠어요.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리고 잘못했더라도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또 그렇게 기회를 준다고 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기쁘겠는가 생각하면서 초대교회, 저는 초대교회보다 더 뛰어넘은 교회는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초대인데 누가 감히 이름도 잘 지었지만은 그만큼 책임감도 막중하다 생각하면서 목포의 문영원을 책임지고 그리고 세계를 품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그런 위대한 교회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다시 한번 새롭게 다짐하면서 재직으로 부름받았음을 귀히 여기면서 성실하게 잘 감당함으로 땅에서도 잘 되고 하늘나라의 큰 상급을 날마다 쌓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과 특별히 재직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